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278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귀한 시간도 주의 말씀 들음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친히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을 듣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단상에 섰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구함으로 나아가오니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은혜도 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안함과 기쁨과 위로함으로 그 위로함을 누리며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여러분, 광고에 나왔던, 우리 드라마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아프냐? 나도 아프다. 좀 느낌이 오십니까? 여러분, 손을 살짝 베이면 어떠합니까? 따끔따끔하시죠? 손이 베였는데 온몸이 짜릿짜릿함을 느끼고 정말 신기할 정도로 그 아픔이 온몸에 함께 나누어지는, 공유되어지는 그런 감정들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제가 부스트샷, 화이자를 맞았었는데요. 어깨에 주사를 탁 맞았는데, 분명히 어깨에 맞았는데, 그 주사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점점점 제 몸에 퍼져나가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심장이 통증이 오고, 발가락도 통증이 오고, 신기하죠? 분명히 어깨에 나왔는데, 왜 그런 것들이 이 몸 전체로 그 통증이, 그 느낌이 전달되어지는 것일까요? 바로 한 몸이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한 몸 된 그런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 몸에 느껴지는 그 감정은 한 부분에만 적용되어져 가지고 나에게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전체에 이야기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1월 11일 날 가슴 아픈 뉴스가 있었습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이제 39층에 올리는 그곳에 39층짜리 아파트인데 34층 이제 건물을 올리는데 그 34층부터 건물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붕괴가 되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총 17명이 죽거나 다치는 참사가 일어났어요. 9명의 또 우리의 대한민국 국민이 목숨을 거뒀죠. 우리는 이 뉴스를 보면서 함께 가슴을 아파했습니다. 함께 걱정을 했습니다. 이거 어떡하나?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가? 여러분, 나의 일이 아닌데 다른 사람의 일이었지만 그 아픔이 나에게 다가온 거예요. 왜 그런 감정들이 우리에게 생기냐? 그것은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국민이라고 하는 그 의식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주 대참사의 원인을 한번 찾아보니까요, 공사를 정말 기존의 원칙대로 한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이익을 빨리 남기기 위해서 공사의 규정과 규칙이 아닌 빨리빨리 할 수 있는 자기들의 그런 방법으로 공사를 함에 따라서 결국 시멘트가 강하게 굳지 못하고 그렇게 시멘트가 힘없이 무너져 내린 이후로 그 아파트가 붕괴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멘트는 단단히 뭉쳐야지만 단단함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단단하게 묶이지 않고 분열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힘이 없는 모래와 같은 그런 역할밖에 할 수 없는
존재, 대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붕괴 현장에 보면 여러분, 시멘트가 철근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철근만 나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시멘트가 응고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공사 현장에 그 공사를 감리하는 감리사들이요, 그 공사 현장을 점검하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공사는 너무너무 잘 되고 있고 안전하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고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그들이 이야기한 겁니다. 시멘트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현장을 관리 감독하는 이들도 문제가 있었음을 나타내는 사건인 겁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모든 것은 함께 어울려서 함께 그 하나됨을 만들어가기 위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면 문제는 발생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아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꽃교회는 안 힘들어할까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많은 교회들이 아픔을 이야기하고 있진 않을까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한 교회가 서울에서 전쟁을 했다고 하는 뉴스 혹시 보셨습니까? 교회 건물을 더 화려하게 짓기 위해서 500억이나 넘는 돈을 주면 우리가 이 교회를 내주고, 아니면 우리는 이 교회를 끝까지 사수하고 지키겠다고 이야기하며 화염병을 만들고 무기를 만들어서 대치를 했다고 합니다. 전쟁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교회를 바라본 많은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아픔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한 교회가 코로나가 확진돼서 또 어떤 목사님이 오미크론을 이렇게 가지고 왔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전염되고 와서 그 오미크론이 또 퍼지기 시작합니다. 다양한 사건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긍정적이지가 않고 부정적입니다. 그 문제만 있는 거 아니죠.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장로님들이, 많은 교회 성도님들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못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분들도 우리와 동일한 뭐라고요? 교회의 지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자녀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을 버릴 수가 없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생각하고 나가야 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 사명을, 의무를 가진 자가 바로 우리 모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곤충학자 바스티안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집 근처에 있던 거미들을 관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작은 덤불 사이에서 비어있는 거미줄을 다 살펴보는데 거미줄 가운데 작은 새끼들이 있는 거예요. 거미 새끼들이. 거미 새끼들이 막 놀다가 이제 실수를 해서인지 잘못을 해서인지 그 거미줄 아래로 쫙 내려가고 있다고 하다고 하는 겁니다. 거미들이 쫙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새끼 거미들이. 이제 땅바닥에 떨어지면 위험하는데 그 위험한 그 순간 찰나 갑자기 어미 거미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어미 거미가 등장해서 새끼 거미들을 다시 다 집으로 데려가는 거죠. 안전한 거미줄로 데리고 올라가는 거죠. 이 너무나 신기했다고 합니다. 이 바스티안은요, 그 모습이 너무 신기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우연의 일치인가? 그래서 다른 거미줄 역시도 살펴봤는데 동일한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새끼 거미들이 위험에 처하면 엄마 거미가 갑자기 등장해서 그 새끼 거미들을 볼살피더라 하는 겁니다. 이 바스티안이 너무 신기해서 자세히 관찰을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새끼 거미에 정말 가느다란 거미줄이 다 달려 있었다라고
하더랍니다. 그걸 확인했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엄마는 새끼와 어떻게 해요? 다 연결된 부분들을 만들어 놓고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 지체임을 기억하고 바라보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삶 속에 내주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한 지체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공동체가 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바라보고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가, 우리의 교회들이 아파할 때 우리는 함께 아파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보면 12장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한 지체가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지체임을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지체가 된 이유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인 건데요. 우리를 왜 택하셨습니까? 사랑하니까. 우리가 잘나서 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하기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건강하기 때문에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값없이 내가 너희를 나의 자녀로 택하였다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선택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해 주고 계신 겁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여러분, 우리가 한 몸이 된 것은 우리의 선택과 결정과 결단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 내 삶 속에 내주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몸 되어졌음을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저 교회와 상관이 없어. 나는 저 성도와 상관이 없어. 나는 저분과 상관이 없어.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한 몸 된 지체가 되어졌음을 기억하고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있잖아요. 우리가 아플 때 있잖아요.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그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합니다. 왜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그 위로를, 나의 삶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임을 내가 믿기 때문에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기도를 여러분 홀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한 지체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중보하고 함께 그 아픔을 치료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세요. 어려움을 함께 나누셔야 됩니다.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기 위한 자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제가 참 아픈 일이 있었었는데요. 제가 참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삶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삶이 너무너무 고된 거예요. 하루는 제가 너무 고되고 제가 너무 힘든데 말씀을 들었죠. 말씀을 듣는데 너무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분을 제가 찾아갔어요. 제가 너무 힘듭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힘든데 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좀 나의 힘듦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래, 힘드니까 이 교회에 있지 말고 그 힘듦을 해결할 수 있는 곳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 이것이 교회인가? 이것이 목사인가? 여러분, 그 충격이요 너무나 컸어요. 그런데 그 충격으로 인하여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나는 저런 목사가 되지 말아야지. 나는 저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되어지지 않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힘든 일, 아픈 일이 있을 때, 아픈 걸 볼 때 여러분 그 아픔을 내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있는 자, 그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이 12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1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냐. 여러분, 우리 신체 중에서요 가장 드러나지 않는 신체가 어딜까요? 발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발. 신발 신을 때 양말 다 신으시잖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 발에서 땀이 나가지고 신발에 냄새 배길까봐. 그래서 양말 신잖아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발은 참 고생하는 것 같아요. 늘 양말 신어야 되죠. 늘 땀이 나는 그 냄새 나는 것들을 늘 감당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발이 없으면 우리가 걸을 수 있습니까? 발이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그럼 반대로 손이 없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손이 없으면 양말을 우리가 쉽게 신을 수 있습니까? 손이 없으면 옷을 쉽게 입을 수 있습니까? 손이 없으면 무언가 집어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눈이 없으면 어떨까요? 눈이 없으면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나눔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걸까요? 귀가 없으면요, 말씀 들을 수 있습니까? 귀가 없으면 소리가 주는 그 기쁨을, 그 감사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신체의 모든 것이 이렇게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지금 누리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내 삶에 있는 모든 것, 내 육신에 있는 그 모든 것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지체, 그 나에게 맡겨진 그 육신에 만들어진 의미와 그 사명이 있는 것임을 우리는 또한 기억하고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어느 것 하나 여러분 천한 것이 없고 귀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귀하고 소중한 나의 신체고 나의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할까요? 동일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소중한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나의 나약함, 나의 힘듦, 나의 어리석음을 하여 나는 버림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빠지지 마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는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이런 부분들이 미흡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실 거야,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또한 더 나아가서 저 사람은 저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는 안 돼, 저 사람은 저러니까 나쁜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며 나간 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부터 회개해야 되네요. 저부터.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들을 하시는 목사님들에게 그런 생각들을 참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것들을 행할 수 있을까? 참 기도하지 않았던 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더 기도하며 나가는 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대선 기간이잖아요. 여러분. 서로 비방하고 조롱하는 게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이 대한민국 여러분 잘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기도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해 봅니다.
저 사람은 저러니까 안 돼, 저 사람은 나쁜 놈이야,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여러분 더 기도함으로 함께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대선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치르실 수 있도록, 인도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가 이 대선을 준비하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저주하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아니라 축복하며 그 어떤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몸된 지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자녀이고 믿음의 지체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내가 힘들고 내가 아프고 어려울 때, 또 다른 누군가가 힘들고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졌을 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고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기를 나타내어 주신 걸까요? 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있으심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시면, 예수님께서 그 은혜를 허락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된 자의 삶을 끊임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니까요. 그것을 깨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어 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나가기를 원하신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더 기도함으로 사랑을 고백하시고 전함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할 때 함께 기쁨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은혜가 있습니까? 그 기쁨이 있습니까? 꽃교회에 여러분 주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꽃교회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의 은혜와 평강과 그 기쁨이 충만히 넘쳐남을 고백합니다. 그 고백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은혜가 흘러 넘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십시오. 기쁨을 누리십시오. 우리 꽃교회가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며 나가는 공동체가 우리가 되어졌음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음에 따라 더 기뻐하시고 더 감사하시고 아픔의 것들을 더 주님께 내어 맡김으로 나갈 수 있는, 함께 나눌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어졌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에 혼자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면 삶은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너무나 어려워져요. 그런데 누군가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의 힘이 되어준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내 안에 생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제가 어제 시험을 쳤습니다. 가족 문화 상담사라고 하는 전문 자격증 하나랑 EAP, 이제 기업 상담을 하는 자격증을 쳤는데요. 이제 그 토요일날 시험 치기 위해서 금요일날 이제 벼락치기 공부를 했거든요. 벼락치기를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이제 상담을 이제 승고라고 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막 공부를 하는데 너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새벽에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유, 누가 또 상담 받으실 분 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한번 들어가 봤어요. 새벽 2시쯤 들어갔어요. 새벽 2시쯤. 새벽 2시쯤 딱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죽을 것 같아요. 미칠 것 같아요. 이렇게 글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냈죠. 부담 가지지 마시고 전화 주세요. 상담료 걱정하지 마시고
전화 주세요라고 이렇게 쪽지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연락을 주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발신 제한으로 전화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 번호를 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괜찮습니다. 자유롭게 하십시오. 전화가 왔어요. 이제 그분하고 이제 상담을 딱 해드리는 거죠. 그분의 이야기를 다 들어드리면서 그 이야기 가운데 그 내담자 되시는 그분이, 힘드신 분이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생각으로 인하여 힘든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이제 잡아드리는 거죠. 그렇게 하는 가운데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제가 교회를 다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고마워서 상담료를 드려야 되겠다고. 제가 꼭 상담료를 드리고 싶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괜찮습니다. 안 주셔도 된다. 힘들지 마시고 정말 평안함으로 이 밤 쉼을 가지십시오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주의 사랑으로 제가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거지. 뭐 제 능력과 힘으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몇 번이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 제가 한 게 없는데요. 제가 이야기를 왜 드립니까? 여러분, 힘든 사람은요, 혼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 어떤 고백을 하냐?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내가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감사의 이야기가 솟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감사의 이야기를 듣는 자는 어떨까요? 기분이 우중충합니까? 아, 상담료를 못 받았어. 아, 뭐 이렇게 됩니까? 아니죠. 같이 기뻐지는 거예요. 같이 감사의 마음들이 솟아 올라오는 거예요. 왜요? 그 감사의 감격이 나에게 밀려드는 거죠. 그 은혜가 나에게 찾아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뭡니까? 나누고 베푸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뭡니까?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를 위하여 함께 살아가기 위한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저주하기에 급하십니까? 왜 욕하기에 급하십니까? 왜 짜증내는데 급하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고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그 짜증이, 그 화가, 그 나쁜 그 결정과 선택들이 다른 누군가에게 동일한 아픔을 줄 수 있고 또한 상처를 줄 수 있고 괴로움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만 아픈 게 아니라 저도 아파요. 여러분들이 아프면 저도 아파요. 여러분들이 기쁘면 제가 기쁘고 제가 기쁘면 여러분들도 기쁠 거라 저는 생각해 봅니다. 함께 기쁘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즐거운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시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소리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 예수님한테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이 소리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요, 그 여자의 소리를 듣지도 않아요. 여인이 소리치고 있는데 예수님 그 여인의 소리를 들어주지도 않으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가나안 여인의 소리를 듣지 않고 계시다가 제자들이 이야기하니까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가나안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 미안하다가 아니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지금 딱 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우리에게도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여인이 이야기할 때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삭개오가 그 돌 감나무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는 예수님 부르지 않았는데 삭개오야 이리 오너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아니요 여러분.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심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이 대한민국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겁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인 거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이 소리쳤을 때 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계셨을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제게 주신 말씀은 이겁니다. 제자들아,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것이다.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이다. 너희가 저 여인을 위하여 뭔가를 해줘야 되는 것이 너희의 사명이지 않니? 왜 너희는 저렇게 힘들어하는 여인이 있는데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아? 라고 무언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저렇게 힘들어하고 저렇게 아파하는 여인이 있으면 제자들이 챙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 저 여인이 너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데 예수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자가 소리치니까 예수님 그를 보내십시오. 우리만 구원받으면 되죠. 우리만 축복받으면 되죠. 우리만 은혜 누리면 되죠. 지금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질 않았지. 그때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야기를 던집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이라 나는 생각합니다. 제자들에게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지금 이 이야기 아니냐? 너희만 잘 먹고 너희만 잘 살면 된다고 하는 것이 너희들의 생각 아니냐? 그러면 좋다. 나도 너희에게 동일한 그 이야기를 해줄게. 알려줄게.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여인이 어떻게 고백하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5장 15장 27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여인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은혜, 주님의 구원함을 얻고 누리며 나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원하는 것이고 바람이지 않습니까?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까? 은혜를 누리며 나가기 위해서. 근데 그 은혜는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간 이 여인에게 허락되어집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았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았어요. 은혜로 말미암았어요. 여러분, 왜 우리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에게 그 은혜를 허락해 준 겁니까? 왜 주신 겁니까? 가나안 여인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성도가 되어진 것은,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되어진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났고 드러나줬고 예배함으로 나온 그런 결단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임을 또한 우리는 기억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게 되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믿음의 고백은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졌음을 바라보게 하는 주의 말씀임을 또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하나님의 그 구원함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가나안 여인도 하나님이 택하신 주의 자녀임을 말씀해 주고 있으신 겁니다. 너가 아프니? 나도 아프다. 그런데 그 아픈 가운데 나를 찾고자 하는 그 믿음을 나는 바라보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나는 나와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보냄받은 주의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된 지체이고 그 은혜를 누리며 나가는 주의 자녀 되어졌음을 또한 그 은혜를 누리며 나가는 주의 아들과 딸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께서 주신 그 기쁨과 그 감사함을 누림으로 나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 모두를 한 몸 된 교회 지체로 불러주셨고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플 때 우리 주님 아프십니다. 내가 아플 때 우리 교회가 아픈 겁니다. 우리 교회가 아플 때 모든 교회가 함께 아파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픔을 위하여 더 기도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힘듦을 함께 해결하기 위하여 기도함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비방하기 위해서, 손가락질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더 사랑하기 위해서, 더 이해하고 품기 위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도 주의 은혜 다하셔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합니다. 나약합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넘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쓰러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파하는 주의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무너져서 정말 일어나지 못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주의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주님,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세임과 주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픔을 어루만지시사 그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고 암의 모든 세포를 제하셔서 회복함의 은혜를, 새로운 믿음의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평안 누리며 나가는 주의 자녀된 자의 삶, 주의 딸된 자의 삶, 주의 아들된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직 신경이 다 살아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주의 아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신경을 다 어루만져 주시고 힘듦과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셔서 주의 치유하심을 통하여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그 은혜된 삶을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시고 우리의 치유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 수 있는 하나된 지체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도 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친히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우리의 아픔을 함께 나누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자, 우리를 낫게 하시고자,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자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친히 우리의 삶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 우리를 자녀 삼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그 결단과 그 고백을 감당함으로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